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스스로 살아계시며 당신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 피조물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로 자녀 삼으신 고등부가 주의 성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으나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여 때로 부딪히고 판단하며 스스로 낙심하오니 지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 안에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다시 새기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 사모함으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소서. 다음 주에 있을 2022년 새봄 수련회 어메이징 썬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교제를 준비할 때에 함께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에 기대와 즐거움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세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또 즐거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중요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어메이징 썬데이라는 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히 새 학기를 준비하며 또 두렵고 긴장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을 오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오면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게임 이후에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는 또 푸짐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어메이징 썬데이에 참여함으로 또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 사항은요, 2월 바이블 챌린지가 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달 1월 달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바이블 챌린지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2월 달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바이블 챌린지로 가정 예배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모두 바이블 챌린지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바이블 챌린지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꼭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1월과 마찬가지로 택배로 여러분들께 준비 소품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월과 마찬가지로 2월 바이블 챌린지를 잘 마치고 피드백 사진이나 영상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친구 중에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우리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심하게 싸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쌍둥이가 서로 형이네 아우네 하고 뱃속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나올 때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줄곧 이 주인공,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안에 장자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 모든 가계를 통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부모의 재산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 중심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장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가정의 신앙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장자로서 그런 권한들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에서는 남성다운 사람이었죠. 몸에 털이 수북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곱상하고 집에서 여성스러워서 엄마랑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을 즐겨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아들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인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사냥하고 굶주린 에서가 들어와서 그 팥죽을 달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쉽게 내줄 수 없죠. 그가 언제나 노리고 있던 또 간절히 원하는 장자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이 팥죽을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 뭐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팥죽을 한 그릇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뭐 장자권 너 뭐 네가 갖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 생각에 그게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을 텐데 이 야곱은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도 뒤늦게 본인이 속아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풍비박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거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자 분했겠죠. 눈에 띄면 거의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엄마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으니까 일단 빨리 도망가자. 너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일단 가서 도망가 있거라. 그리고는 야곱을 도망 보냅니다. 야곱이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먼 길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밤을 맞았습니다. 밤에 들짐승 소리가 울고 또 찬바람도 불고 그럴 때 들에 이렇게 누워서 어디 뭐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돌을 베고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베고 누워서 저랑한 신세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난 이렇게 또 우리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나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구나.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의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난 이제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천사들이 하늘과 야곱이 있는 곳을 오락내리락 계속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떠서 깨었습니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는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었잖아요. 믿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전승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는요, 그의 삶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까지도 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어떤 야곱으로 변합니까? 하란 땅에 가서 그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삼촌 라반한테 물론 속아서긴 했지만 무려 14년을 양치는 그 집안의 일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야곱 같으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속여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야곱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어떠한 문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보는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를 한번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고 뜨거웠던지 성경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으로 이 야곱이 기도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변화라는 결과예요. 왜냐?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습관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없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그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부터이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우리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부자 아빠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놈이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거든요. 제잘난 맛에 사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든지 해, 유산을 받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유산을 좀 땡겨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썽을 내실 텐데 이 아들을 아는 아버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미리 유산을 떼어줄 테니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봐라 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벌써 돈을 타갈 때의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 먹었잖아요. 외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건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금방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다 탕진하고 나니까 외국에서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주는 것들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으로 금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웠거든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치욕적인 일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여물, 그 쥐염 열매를 뺏어먹고 그 속에서 돼지랑 머리를 비비면서 그거를 뺏어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연명할 때까지도 그가 누구란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자 아빠의 아들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더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까지 살아가느냐, 아무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가요. 나중엔 돼지밥도 이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돼서야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 고향에는 품꾼도 많은 부자 아빠가 있는데, 그제서야 그 아빠가 떠오릅니다.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 아빠에게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잘 왔다 내 아들아 품어주고 다시 그슬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부자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요.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 이처럼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랬죠. 자기 힘으로 얻어야 될 때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기쳐서라도 자기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몰랐어요. 왜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자기 하나님인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풍성한 은혜, 무한한 은혜, 끝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에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그렇게 깨닫죠. 돌베개를 베고자 하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떠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구나. 뒤늦게 깨달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 그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